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부활절 전에 이제 다 못했는데 오늘 25절부터 해서 3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마음이었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무리여 주저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의 자리에게 나간 것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곡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좀 여자들 그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혈루증이.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면 많은 의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돈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치료비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돈 다 쓰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그렇게 몸이 더 안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사실 혈루증 여인은 그때 당시에는 이 부정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막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2년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여자들이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다니면 또 욕도 먹고요. 때로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살짝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28절에 뭐라고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은 정말 메시아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적 은혜. 그것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어떤 믿음을 갖느냐?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영 집사님도 믿으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 우리 경기영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받고 어떻게? 반드시 걸어갔어요. 중풍으로 그때 쓰러진 지가 몇 년 됐을 때인데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그때? 우리 성남동에 있을 때요. 이 앞에서 뒤로 기도받고 자 걸어가세요. 걸어갈 때요. 반드시 걸어갔습니다. 다시 오세요. 반드시 걸어갔어요. 심지어 피아노 의자에다가 아무것도 잡지 말고 발을 들어서 올려보세요. 그럼 왼발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2층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올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도 안 잡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적성리 가면은 중풍이 낫는다고 또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나았으면 내가 나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오랫동안 한쪽을 절면서 다녔기 때문에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여기서 걸을 때는 반드시 걸어갔다 반드시 걸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죠? 예, 경규 집사님 그렇게 반드시 걸어갔어요. 반드시 걸어왔습니다.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할 때 반드시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습관이 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하고 가요. 이게 참 사람이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경제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어떻게 그 믿음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여자였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은 왜 낳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옷 살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거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정말 일어나죠.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도
발가락이 꺾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왜? 올 때까지만 쩔뚝거리고 걸어왔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저 가운데서 잠깐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뭐 개미가 겨댕기는 것처럼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을 툭툭 굴르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안 아프네.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아멘.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보다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거다. 이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믿을 때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생각도 바뀌고. 그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인격화돼 버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인격화가 돼서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을 갖는 거죠.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내가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나와버리듯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는 낫는다. 그건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이라는 것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 말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역사는 일어나.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습관이 돼서 그래. 그것은 바뀌어야죠. 안에 진리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안에 영처리가 돼야 됩니다. 영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 잘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사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실수하는 거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원수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원수에게 권리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다 보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건 원래부터 아팠습니까? 아니죠.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그 고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또 이윤수 성도라고 있었습니다. 중풍 환자.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죠.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펴지지를 않아.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의사 선생님이요. 다리는 펴질 가능성이 있지만 팔은 안 펴진대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팔이 안 펴지니까. 내가 피려고 해봐도 이게 안 펴져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저기쯤 앉아 있었어요. 지금 목선잠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예배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팔이 쭉 펴져 있고 쭉 펴져 있었어요. 목사님 나 팔 펴졌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팔이 쭉 펴져 있더라니까요. 예,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의사도 말했대. 다리는 펴질 수 있지만 팔은 안 펴진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팔이 펴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도 항상 지금 환경을 가지고 내 미래를 그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도, 자기 자녀를 바라봐도, 어떤 성도를 바라봐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믿음의 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신재중 집사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말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진짜요.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야, 제일 심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이 마음부터 다 오더라고. 그때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로 오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사역했어요. 사역하는 동안에도 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진짜 여러분 놀렐루야 말을 진짜 했습니다. 내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집사가 누웠다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날 한 번 사역받고 이 헛소리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없어졌던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자꾸 인정하면요, 원수에게 권리를 줘서 그걸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늘 여기가 아파요. 나는 원래 아파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나는 늘 아파야 되고 계속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백해서 믿음으로 떠나게 해야죠. 여러분 원래 질병은 없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나는 아프대. 원래는 시집 갔다고 했어요. 그죠? 떠나간 거예요. 이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용기야? 예.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용기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막 울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예?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프다고 얘가 아프니까 울어요. 제가 왜 울겠어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하은이 엄마는 불안해서 그냥 마지막에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가자.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용기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내려왔죠. 보니까 정말 울고 있어요. 막 아프다고.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막 뜨끈뜨끈하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워라 하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왜? 아프니까.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해주고 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프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 분명히 깨끗이 나았는데 그날 저녁에 또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는 뭐냐면 우리 용기가 늘 뺑이만 가지고 노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뺑이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 보고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컴퓨터로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도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이건 직접 체험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갔더니 또 막 울고 있어요. 아프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그래, 또 기도하자.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아팠던 게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안 아픕니다. 왜? 그날부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뺑이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뺑이를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
뺑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싼 거는 8,000원이고 비싼 건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대. 아, 얼마나 아까워. 그거 버리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뺑이를 버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제 교회 오면은 집에 가기 전에 꼭 목사님 앞에 와라. 왜? 갈 때마다 내가 너에게 머리에 손을 대주겠다. 안수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내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그죠? 지금까지 안 아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존재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젊은 나이에, 32살 때, 저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릎이 아픈데 잘 걷지도 못할 때 내가 무릎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한다고 연골이 새로 재생돼? 아이고 그럴 리가 어디가 있어. 없지요.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곧장 못 걸어갔을 정도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어때요? 주의 종이 한 말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주의 종이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했습니다. 내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연골은 재생될지어다. 관절은 재생될지어다. 근데 어떻게요? 나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운동 잘하잖아요. 뛰잖아요. 그때는 무릎도 못 꿇었어요. 지금은 몇 시간씩도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안 낫는다 생각하면 안 낫는 거야. 낫는다 생각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예수를 만나서 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도 이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리라. 아멘.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리라.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리라.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은 원수에게 권리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으로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단에 선포할 때는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여인도 지금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믿음의 역사는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각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과 분리는 내 인생의 묶임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건 내 인생의 묶임을 만드는 거다. 묶임. 여러분에게 정말 묶임이 많은 것을 모르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묶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자기를 묶고 살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묶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묶임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묶임이 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약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 묶임을 그대로 두면요, 그 묶임은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늘 말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묶임을 그대로 두고 살면 나이 들면 들수록요, 더 강해져요. 그 묶임이.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 고집은요, 그건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예.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이를 아무리 드셨어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임이 강해지면 안 돼요. 아멘.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돈도 있고 좀 편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것은 인생의 결핍과 고통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온다. 예,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안 풀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물론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을 어떤 기준에 둡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 버는 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묶임이 풀어져야죠. 아멘. 그 돈이요, 지금은 벌렸지만 영원한가요? 아니요. 살다 보면 또 한순간에 홀딱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여기 이 여인처럼 어떻게 치료비로 다 나가, 한 방에. 논밭 다 팔아도 모질라.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다 허비하였으되 그 병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돌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돌파, 이게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몰라, 경경 집사님이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지는 않고 주일날 예배만 나오세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경경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경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왜? 저렇게 굳어지다 보면 나중에 못 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다리의 근육도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정말 개척해가지고 천막 쳐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뒤에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안전뱅이가 자기를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뭐 서울역인가 어디 근처에서 노숙하면서 이게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 저기 어디 가면 그 천막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전도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거기를 찾아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왜? 차도 안 태워주니까.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버스 기사한테 나 좀 저기까지만 태워다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밤에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해서, 안전뱅이가. 근데 그때 솔직히 자기에게는 그 안전뱅이가 보니까 다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대기처럼 굳어진 상태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 해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그때 몇 명 그래도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더래. 또 말씀도 생각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 무릎을 올라탔대요. 밟고 탁 올라타니까 무릎에서 뚜두둑 하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잡고 있던 청년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더래요. 왜 다리 그래 이렇게 세워라 그러니까 이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더래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현실을 바라고 큰일 나네, 다리 부러졌네, 이거 어떡한데 이제 막. 그리고 그 사람은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막 난리 났대.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막. 그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에따 모르겠다,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고 확 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자기는 눈을 감았대 이렇게.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 박수 소리가 나더래요. 그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막 뛰어댕기고 있더라, 교회 안에서.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침 받았으면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돼요. 아멘? 왜 전도 안 해요? 응? 왜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안 하셔? 왜? 예? 왜 안 하셔?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왜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여기 다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 때 자꾸 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오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 박 집사님 체험도 많잖아요. 그죠? 예, 체험 많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야 돼요. 김봉래 집사님 왜 증거 안 하십니까? 잠을 10분도 못 자셨던 분이, 예? 잠을 10분도 못 주무신 분이 지금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이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봉래 집사님 우리 교회 올 때 잠을 10분도 못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예?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아들이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이거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양반은 절간 다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절간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찾아왔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잠을 한번 못 잡아요. 아시잖아요.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섬기던 거 던져놓고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사역을 받을 때 막 불이 들어가니까 막 본인이 어깨를 본인이 두드렸어요. 무릎을 자기가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커먼해졌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때렸으면 큰일 났죠. 나는 손만 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우시면 코를 고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 즐기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전백인처럼, 이 혈류증 여인처럼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증거하는 삶이 돼야죠. 다. 그렇잖아요. 예. 용호사님 그렇잖아요. 예? 용호사님 말할 것도 없죠. 저분이야. 우리 교회 올 때 진짜 정말 죽지 못해 사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오직 끈 하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다. 이거 붙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꿈꾸는 대로 오늘 넥타이도 잘 매고 양복 탁 입고 이렇게 머리도 잘 자르고 핸섬하잖아요. 제가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이 다음에 회복되면 양복 탁 입고 예배 때 안내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신집사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됐잖아요.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제일 심각한 사람이. 그건 20년간을 그렇게 혼자 살던 사람이. 심지어는 방에서 마루 거실까지도 안 나온대. 방에서만 살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걸 증거해야지. 신집사 증거하세요? 예, 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죄를 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혼났다 이제 막 그런 막 하면 속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때 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한 대 맞아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그래.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그 보응을 받는 것이 편한 거예요. 왜? 보응했으니까, 대가를 치렀으니까. 근데 치르지 않으면 불안하죠. 불안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선택한다고요. 나를 선택하면 안 되죠. 믿음을 선택해야지. 아멘. 여러분 나를 선택하면 즉시 원수가 개입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말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게 묶임을 자꾸만 만들면 안 됩니다. 말로 묶임을 만들면 안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나는 의인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을 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런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짜증으로 산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반대로 바꿔서 짜증으로 살아요. 짜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지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의 수준은 결정되는 것이고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믿음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역사는 즉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창조주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묶임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내어드릴 때 물론 그 즉각적인 결정이 즉시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를 낳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흐름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내가 했느냐? 여러분 지금 직면한 문제의 흐름의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예? 이 결정이 늘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게 돈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결정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건에 묶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게 되면 물건에 묶임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워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달리게 나간 그를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누구처럼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31절에서 말하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스스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것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것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그 행위를 했을 텐데 여러분이 한 것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한 행위만이 예수님께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도 여러분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인식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 여러분의 필요나 여러분의 탄식에서 나오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 것만이 그분께 인식이 가능하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의 능력만이. 아멘. 뭐가? 믿음의 능력. 예, 오직 믿음의 행위만이 주님이 그것을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크게 물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 생각을 속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를 악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만큼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믿음을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반응해 보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죠. 제가 처음으로 어른을 상대로 귀신을 축사할 때, 예, 성도 때예요. 내가 교회 나간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다리에 뭐가 걸쳐 있는 것 같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가 자연스레 수덥이 됐어요. 그날 밤에 한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초신자잖아요. 물론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해야죠. 근데 내 속에서 막 염려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하냐?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를 보세요. 딱 보니까 눈이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더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안 나가더라고 또. 그러니까 긴장이 더 되죠. 세 번째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게 딱 세우니까요. 사람의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불쑥불쑥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이런데 막 얼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야, 그때 정말 긴장했습니다. 왜? 처음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전도사님도 있었고 신학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1년도 안 된 성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긴장했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앉아있는데 이제 한숨을 쉬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고개를 들었는데 보니까 내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여자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님 나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날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거기도 귀신이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거기는 한 방에 나가더라고. 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중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는 성도인데 어떻게 여기 전사님도 있는데 신학생도 있는데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때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귀신이 그날 밤에 2명이 해결됐습니다. 야, 그날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금방 뭐가 다 된 것 같아.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이 인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인생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네,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럽니다. 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창조의 질서예요. 천집사님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왜? 남편이 머리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리더십이 한 가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창조 질서가 바로 설 때 인생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예, 예.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 예,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좌지우지 되는 가정들 많습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장을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내가 하는 대로 네네네 네 사모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봐요. 그러면 남편은 마음속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늘 아내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 아내를 사랑해 줄까요? 사랑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운 관계가 되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째가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디자인대로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육체로 사는 것이. 예, 영으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멘.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에 의해서 지정의가 움직여야 되고, 그죠? 이 사고가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영, 지정의, 사고, 행동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늘 사고로 사는 것은 지금은 쉽지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라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을 하나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들이 있죠. 사도들의 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문제가 예수님이 손대시는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사도들이 기름 부심에 쪄들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역할 때 보면 목사님이 손을 안 대고도 명령만 해도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다 붙여놓잖아요. 부적이나 귀신들이 사용했던 우상 물건들, 그죠? 그리고 이 귀신들의 그림들이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도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까? 부적을 왜 붙여놔요? 여러분 귀신에게는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것은 귀신이 직접요 그 물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부적 같은 데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우상에 사용했던 기구들 이런 데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예, 이런 사도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물건들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부적이나 이런 귀신이 사용했던 것은 귀신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아멘. 예, 그 집에 부적 붙은 거 다 찢어버리고 옛날에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응?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요. 그거 다 찢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근데 그 귀신을 모시고 살았으니 참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비계 속에도 부적 넣고 자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옛날에 김혜경 씨라고 단군교 교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또 무당 생활하다가 나중에 단군교 교주가 됐었죠. 그 양반이 유명한 무당이었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한때 몰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써준 부적 한 장이 얼마씩했냐? 싸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랬대요. 정치인들 오면 보통 한 3, 4천만 원씩 받았대. 한 장 써주고. 왜? 그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막 구속될 때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속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적을 한 장 써주면 한 장에 4천만 원. 근데 보니까 자기가 써준 부적 가지고 간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이 7명이랴. 예, 근데 어떻게?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피조물의 연약한 가운데 해야 되는 그런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신론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 창조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인생은 해피하죠.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절대로 창조주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비굴함이나 어떤 억압을 주시면서까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아바 아버지,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작업이에요. 단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께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한번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먼저는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창조주인 것을 철저히 믿는 분량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그랬죠. 우리 옥선자매가 수술하고 10일 동안 대변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아프신 분자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선자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물어봤죠. 어떠냐고 그러니까 조금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근데 이 여자처럼 여러분 나는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 믿음 가져봐. 그냥 낫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낫더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계시는 우리 이미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58년 동안 머리가 아팠습니다. 58년.
자기가 머리 아픈 걸로 들어간 돈만 해도 한 2억 정도 된대요. 2억. 근데 어떻게 금요일 밤에 그때 끝나고 어떻게 기도받고 깨끗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통화해보니까 목사님 이제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예. 내가 빨리 코로나만 풀리면 가고 싶어요. 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체험했잖아요. 예. 여기 짐도 그냥 있어요. 지금 2층에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사모하니까 그분은 원래 친구들이 다 무당에 웬만하면. 그리고 무당 따라서 백두산까지 갔대요. 기도하러. 예. 눈이 이만큼 쌓인 데 가서 기도했대. 무당 따라서.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처음에 제가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동영상을. 그랬더니 막 울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때 그 동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 그래 내가 그 어머니는 사실 여기 왜 왔냐면 놀러 온 거예요. 딸이 거짓말을 시킨 거야. 왜? 엄마가 평생 머리 아파 사니까 엄마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이 교회 오면 나을 것 같은 거야. 자기 엄마가.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셔왔는데 어떻게 예수 믿자고 한 게 아니라 엄마 우리 한국에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야. 와보니까 교회네. 그렇다고 금방 도망갈 수 있어? 못 가지요? 그래가 오자마자 제가 서재로 모시고 와서 그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딸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다 보여주니까 그걸 쭉 보고 앉아있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 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그 딸 맞습니까? 맞대. 자기 친구들이 무당이 많은데 단 한 명도 우리 딸에게 귀신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친구들이 무당들이 많대. 근데 단 한 명도 자기 딸에게 귀신이 있다고 말해준 친구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날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58년 동안 아팠던 머리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존재도 아닌데 그 옷에 손을 댄다고 나을 리는 없죠.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실제로 뒤에 가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 주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마가가 그런 긴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혈루병을 고친 능력은 그러면 신성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신성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혈루병을 고치신 거죠. 그죠? 더 나가서 뒤에 나오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냐? 죽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했지만 치유와 기적과 표적은 절대로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교회가 이런 진리에 잘못 서 있으면 교회에서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뭐 귀신 쫓는다, 뭐 병 고친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 아니요? 이런 말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건 자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게 목숨 건 자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치유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분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 그럴 때 그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옳은 고백이면서 충분한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전에 말했죠. 충분한 고백이 돼야 된다. 믿음의 충분한 고백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 옳은 고백은 구원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했죠. 관념적인 신앙으로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의 감격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관념에서 오는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관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관념생활, 그 관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확증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없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자신이 없어요. 관념적인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의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확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5장 39절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비밀이 깨지지 않아요.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깨지느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가서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대부분이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 사역. 여러분은 히브리서 전체를 들었죠? 하늘 성소 사역. 예. 여러분, 하늘 성소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모르면 성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하늘 성소에 완전히 내 죄가 삭제되고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모르면 날마다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의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영적 논리가 그래요. 예.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런 영적 논리의 흐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흔쾌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먹었죠. 그래야 그런 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측면이죠, 이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약점과 허물을 다 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깨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이 오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예수.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내가 가진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가지고 계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체의 빚을 그가 다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 육체의 빚을 예수님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한 영적 논리는 무엇인가?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 논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셔서 모든 것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빚을 주지 않으셨다. 이제 나는 영광 때문에 산다.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원수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멈춤이 없다. 아멘. 계속 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아멘. 왜냐하면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면 이것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인간이셨다. 그래서 결국 인간 예수님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예.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개미를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개미가 내가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몰라요. 개미를 진짜 사랑하면 개미가 돼야 돼. 그래야 개미가 그걸 느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서에 사륵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사륵스로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죠. 네. 그런데 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껴안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스가랴 13장 6절에 마지막 항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신이야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 그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왜 이런 못자국이 있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가 된다. 즉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느냐, 못구멍이 왜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받은 상처니라.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갈게요. 13장 6절.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6절 시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한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집에서. 그건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은 즉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도 근본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자신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100% 믿고 실질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인격화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가 되었습니다. 즉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절대로 정죄감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